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옛날 한 화가가 성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 얼굴을 좀 그려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모델을 찾았습니다. 누가 가장 순수할까? 그리고 누가 가장 맑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한 청년을 발견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또 온유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마치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추워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화가는 같은 그림에다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넣기 위해서 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누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일까? 누가 가장 절망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을 쭉 보면서 저 사람이면 적합하겠다 라고 해서 그 그림을 가룟 유다 그림으로 딱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리는 중에 그 화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죄수는 몇 해 전에 자신이 그렸던 예수님의 얼굴과 똑같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처럼 온화하고 사랑이 깊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는데 몇 년 후에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했을 때는 그 똑같은 청년의 얼굴은 참으로 밉상이었고 참으로 문제가 되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양들을 노략질하는, 양들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예화에서 나오는 청년이야말로 이리에게 노략질을 당한 완전한 사탄에게 넘어간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도대체 노략질하는 이리가 왜 무서운 겁니까? 노략질하는 이리, 이 이리를 양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왜 이게 무서운 겁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리가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못된 나무라고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못된 나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행실도 바르지 않으니까. 나는 여러 곳에서 죄를 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못된 나무로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한번 잡혀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참으로 심각해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은 실제로 자신이 나쁜 나무인 것으로 알고 전 생애를 나쁜 나무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쁜 나무처럼 나쁜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열매를 맺혔느냐?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져 버릴 만큼 삶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하찮은 나무니까. 나는 예수님의 거룩성이 있지 않고 나는 매일 죄를 짓고 나는 매일 내 멋대로 사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결국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만큼 완벽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살이로 전락해버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왜? 나는 나쁜 나무니까. 전부가 다 이리한테 속은 것이죠.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또 이게 악한 이리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치를 하는 거예요. 장사치를.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은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결국은 주님은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름난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집사, 그 권사를 만나러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서스럼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리에게 노략질 당한 결론이에요. 또 왜 이 이리한테 물리면 문제가 되느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리한테 한번 노략질 당하면은 이리에게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불법을 합법처럼 착각하면서 일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이 들어간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이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 깊이 들어가면 양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이리의 역할을 해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이렇게 이리에게 한번 무너지고 이제 바닥까지 싹 쓰러지면은 무너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이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무너져요. 이제는 어디까지 무너지느냐? 불신자보다 더 타락해요. 아주 바닥까지 가는 것이죠. 받았던 은혜의 크기만큼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불신자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볼 만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는 전부가 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15절부터 27절까지는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나무로 열매를 알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세 가지 비유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매 순간마다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는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당하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이죠. 90살이 넘어서 이삭을 낳은 사레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미 다 단산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노년에 낳은 이삭만큼 아름다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살짝 숨겼습니다. 다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드렸습니다. 세상 보기에 그것만큼 아름다운 거 없지요. 세상 보기에 그것만큼 지혜로운 거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참으로 큰 일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열리는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과 저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최고의 포도나무요, 최고의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극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에 의해서 받게 되어진 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왜 마치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처럼 사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까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참 지혜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속에 지혜가 말씀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언제 나타나느냐? 행함이 시작될 때 지혜도 함께 시작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바로 그때 지혜가 함께 출발합니다. 말씀을 죽이면 지혜도 죽습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지혜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고민하면서 했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밤잠 못 자고 했던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선택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하는 선택은 이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고민해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세상이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초는 집을 세울 때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 밑에다가 돌을 놓는다고요. 돌을. 그게 주초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다. 반석은 뭐냐면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밑바닥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모래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둥,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밑바닥 속에다가 두고 나서 그 위에다가 말씀을 세운들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모래 위에다가 주초를 세울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 밑에 반석이 세상의 모래 위에다가 놓으면은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래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쉽게 무너진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석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말씀 주초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반석 위에 주초가 세워지면 어떤 경우에도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은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어요. 근데 나의 가치관은 세상이에요. 그럼 이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 혼란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에게 자꾸만 여러분과 제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혼란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3주 동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말을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걸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선해 보이나 속은 달리 보이는 내 자신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하나도 적용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혹시 네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자기 진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진단이 네가 진짜 선지자 맞아?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러면 열매를 한번 보자. 그 얘기.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진단법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진짜 참 선지자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은 너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 그 말이에요. 혹시 은사만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니? 혹시 네 잘난 것 가지고 막 가지 않니? 너는 주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진단법이죠. 세 번째 진단법은요, 행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넌 지금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야? 이거지요. 말씀을 들은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해답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해답을 한번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 답을 주셨을까? 재미있는 접근 아닙니까? 지금 이 답을 주신 이유는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는 분명히 좋은 나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자꾸 나쁜 열매를 맺지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도 빠짐없이 지키고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열매는 맺히지 않지? 그건 네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좋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고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속아서 너는 너를 지금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넌 지금 나쁜 나무,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야 라는 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늘까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나쁜 나무라고 얘기해요. 너는 행실도 나쁘잖아. 너는 이것도 잘못하잖아. 너는 죄를 많이 짓잖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작부터 잘못되면 우리는 평생 나쁜 열매만 맺다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합시다.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100%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절 한번 봐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21절은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이 답이 나오기까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 답을 해주셨을까요? 주여
주여, 나는 지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할까요? 그 질문한 거예요. 나는 귀신도 쫓아냈고요. 능력도 행했고요. 모든 걸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죠?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죠? 이 질문은 은사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높은 자리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허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와야 충만한 사람들이지, 내 속에 자기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그 무엇이 들어가면요, 실컷 자랑해 놨고도 속이 공허하다니까요. 그때 무슨 질문하는지 아세요? 내가 실수한 거 없어? 그래요. 여기가 공허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분명히 열심히 얘기했으면, 주님 자랑했으면 막 여기가 뿌듯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성장한 증거지요. 우리 한 구절 더 읽고 한번 이제 기도해요.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무슨 질문했을 때 이런 해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저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시험이 오면 넘어지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녀요. 근데 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렇게 나는 핑핑 넘어지죠? 그 질문했더니 이 답 주신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 줄 아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은혜만 받지 말고 행동까지도 해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요, 곧 무너져요. 이 말을 영적인 단어로 바꾸면, 고난 중에도 당신은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고난이 왔는데 말씀을 의지하기는커녕 힘들다고 말만 하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왔을 때 힘들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런 기도를 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거짓 신앙이 아닌 참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짓된 열매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듣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 속에 정말 실천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밑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모래 위에서 말씀 붙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빠져들어갑니다. 말씀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모래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요. 반석 위에 하셔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면 반드시 신앙 성장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